축제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우리 순서대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크리스천 생활 개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 생활 개론 3-1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총 4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첫 번째 원리는 뭐였냐면 행실의 원리입니다.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이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 시간을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 이 시간을 아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결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에 우리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였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4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는 지난주가 3번째 시간이었지만 원리로는 이제 4번째 원리. 그래서 이 4번째 원리는 뭐냐? 통제의 원리입니다. 통제의 원리는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의 통제에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도 내가 뭐 누구의 통제를 따릅니까? 나는 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통제를 따라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모두가 다 무언가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18절에서 이제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술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를 쉽게 통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마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술을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술의 통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걷는 것조차도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고 비틀비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온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그 후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게 된다. 그래서 18절은 술 취하지 말고 술의 통제 아래 들어가지 말고 무엇의 통제 아래 들어가라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요, 바로 이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4번째 원리, 통제의 원리에 대한 확장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2가지인데
하나는 찬송이고 또 하나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1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걸 우리가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찬송이라 할 수도 있고 찬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만약에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마 굉장히 삭막할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TV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TV 드라마를 딱 보는데 계속 사람이 얘기만 하지 거기에 어떤 배경음악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이걸 잘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노래가 나오고 있는지, 뒤에 배경음악이 흘러가는지, 주제가 나오는지 우리 잘 인식을 못하지만 아마 그것들을 싹 다 빼버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드라마가 밋밋해질 것입니다. 아마 재미가 반감되고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총 감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 감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잘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음악을 거기에 집어넣어주고, 드라마가 다 끝나면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할 때에 그때에 딱 그 드라마의 주제가 나오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에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도 만약에 노래가 싹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아마 팍팍하고 재미없는 이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노래를 외워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서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로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거의 맞먹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악기가 발달하고 또 음악 이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아주 오래전 옛날에도 이미 음악은 존재했고, 악기가 없을 때에는 나무 막대기를 두들겨서라도 이렇게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니까요, 아주 처음 사람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있었죠. 가인. 근데 이 가인이 낳은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 4장에 쭉 나오는데, 그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발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에도 이미 이 노래,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에는 사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뿐만 아니라 요즘도 보니까 이 TV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막 이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뭐 나는 가수다부터 해서 요새는 뭐 이렇게 불후의 명곡이나 이렇게 정말 아주 목숨 걸고 노래 부르는 것 같이 가수들이 부르는 이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때 관중석을 이렇게 탁 비춰주는데 어떤 분들은 막 들으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있는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약간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도대체 왜 저기서 울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좀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드니까 좀 약간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 모르게 나도 막 눈가가 촉촉해지는 뭐 이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잘 부르는 그런 노래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막 내 마음이 막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노래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노래는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언젠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고, 아마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노래가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이 된 이런 예들이 여러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 사방에다 이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을 하던 바로 그 시대로 올라가죠. 그때의 초나라의 장수는 누구였냐면 항우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그 사람이 초나라 장수였습니다. 한나라가 이미 굉장히 세력이 커져가지고 초나라를 다 둘러쌌어요. 다 둘러싸고 이제 초나라가 이제 가운데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우라고 하는 굉장히 힘센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는 어떻게 쉽게 초나라 군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항우가 자기 진영 안에 있는데 사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가 잘 들어보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초나라의 아주 구슬픈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항우는 이 전쟁 끝났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나라가 초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초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나라 군대에 다 끌려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이 생각을 이 항우가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싸움에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그 초나라 노래는 초나라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라 이 한나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막 불렀던 것이었죠. 사실은 이제 심리전에 이 항우가 말려 들어갔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결국에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노래의 중요함,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분들 남성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군가예요. 군가. 그리고 이 군가는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부르게 합니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군가를 부르게 하고, 일과 끝나고 들어갈 때도 군가를 부르게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씩씩한 군가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용감하게 군인의 그 본분을 다하라고 하루 종일 이 군가를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노래,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시나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 어떤 노래들을 여러분 지금 흥얼거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흥얼거리시던, 즐겨 부르시던 그 노래가 사실 여러분이 지금 푹 빠져 있는 노래인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가?
지금 내가 흥얼거리는, 요즘 내가 빠져있는 노래 뭔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찬양이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가요나 이런 노래들 좋아하는 노래들도 있고 즐겨 듣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흥얼흥얼 하면서 부를 때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때로는 이 노래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막 답답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주로 이제 우리가 즐겨 듣는 세상의 노래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진실한 사랑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즉흥적이고 짧은 어떤 이런 사랑, 굉장히 사랑의 껍데기만 이렇게 핥는 듯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랑 타령, 사랑 타령의 노래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아무 의미 없는 가사들이 그냥 반복되는 이런 노래들이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 노래들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노래를 내가 즐겨 부를 때에 그 노래는 나의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그 노래들이 나에게 남겨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이 나의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에게 심겨진 그것에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되겠죠. 어떤 열매가 나요? 세상의 것이 심겨지면 세상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나를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지금 통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노래조차도 사실은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찬양을 부르며 흥얼거리는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찬양의 곡조가 나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끌려가지고 그것을 부르고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더 이야기한다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양에는 오늘 19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시도 찬양이 되고요, 찬송도 찬양이 되고요, 뭐 얘기한다면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도 찬송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이것들도 역시 찬송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노래 형태를 띈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송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이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의 행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들을 그가 쫙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때에 보니까 제일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옆을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24장로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들의 대표가 이 24장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네 생물, 아주 희한하게 생긴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생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이렇게 네 생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한번 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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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예. 이 뒤에 이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결국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전능하신 이시고 장차 오실 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이 찬양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좀 10분 하고 20분 쉬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밤으로 낮으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이 세상 떠나가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은 또 다음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에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범사에, 즉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처럼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시대의 다른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면 사회면에 어떤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분노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공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대신에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생겨나고 그 분노를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될까? 이것을 찾다가 결국 이상한 곳에서 그 분노를 폭발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테러의 위협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보면 이 테러 때문에 온 나라들이 긴장하고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테러가 아니냐, 테러에 연루된 게 아니냐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범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그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다른 데서 어디 몰래 들어와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사실은 이제 유럽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죠.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민 들어와갖고 바로 이민 1세대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개 보면은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이제 아랍에서 넘어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민 2세대, 3세대가 된 자들 가운데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교육받고 여기서 잘 자라났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테러리스트가 돼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게 이 유럽 사회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 물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럽에 살아가는 이민자 2세, 3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들의 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팍팍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돕고 있는 영국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국에서 이제 영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하는 일들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일도 하고 계세요.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다지 많은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단순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영국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살림이 어렵고 벌이는 시원찮고 여러 가지로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유럽 사회에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불만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 이 불만을 표출을 하기를 테러로 이제 그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불만을 표출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져도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냥 잘 일이 되고 풀려도 거기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것은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안 되면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하는 생활 습관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피라미드를 짓고 성을 짓고 하는 그 일에 동원이 되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그저 밥 주면 밥이나 감사하게 먹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있는 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모래먼지만 가득한 광야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막 햇볕이 내려쬐니까 목이 마르네. 물이 왜 없습니까?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물을 주셨으면 감사했나요?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예요? 배가 고프네. 배고픈데 먹을 건 없습니까? 또 불만을 막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로 끊임없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엔 또 뭐가 문제예요? 고기가 먹고 싶으네. 막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고기만 있으면 또 돼요? 상추도 있어야지, 쌈도 싸 먹어야지. 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는데 여기선 도대체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추를 막 날마다 공급을 하고 부추에 오이를 마늘까지 막 갖다 줬으면 이들이 불만이 없었을까요? 주면 또 주는 대로 또 다른 불만이 계속해서 생겨났겠죠. 끝도 없이 그들의 불만은 이어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모든 걸 감사하냐? 안 되고 망하고 실패했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주 굉장히 차원이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은 이건 아주 1차원적인 그런 감사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감사는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수준 높은 감사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이게 수준 높은 감사예요. 자, 어떤 게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우리가 죽진 않았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형 선고받은 죄수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기꺼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이미 얻었는데 자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왜 없어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미 큰 걸 얻은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냐면요, 남의 밭을 경작해 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밭의 땅속 깊숙이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발견하자마자 땅을 싹 덮었어요. 덮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당장 집에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팔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팔고요, 막 밭갈 때 쓰던 경운기도 팔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팔 게 없나 막 보니까 집에 TV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 TV도 휘어져 있는 UHD TV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더 팔 게 없을까? 최신형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또 장만을 했는데 이것도 팔아버려.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손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생활하는데, 살림하는데 필요한 것들까지 다 팔아버리니까 당장 그날 밤 잠은 어디서 잘 거며, TV는 어떻게 보고, 친구랑 전화 연락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게 다 없는데. 그런데도 그가 그걸 다 팔아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것을 그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버리고 팔아버리고 없애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걸 내가 얻기 위해서 이거 내가 잠시 내려놓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가 평생 집도 없이 살까요? 아니죠. 그 땅이 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자연히 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히 그걸로 집도 다시 사고 차도 다시 사고, 예전 거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그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 잠깐의 불편함을 그가 포기하면, 그러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바로 이러한 작용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이 이미 주어졌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조금 나에게 있다가 없어져도, 불편해져도 그것이 큰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더 큰 게 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을 인생이 되어가지고,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사형수에게 맛난 음식을 죽기 직전에 대접을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나오면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해요? 내일 내가 죽는가 보구나, 그런 거예요. 간수에게 물어보겠죠. 그게 좋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내일 죽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죄수에서 자유인이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이 자유,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찬송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가 잠깐 생각날 때 그때만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찬양이요 찬송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이 현실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한숨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